오늘 제가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랬는데, 실제 진짜 우리가 홍해, 현재 홍해의 그 바다에 실제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3,5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그 흔적들이 아직도 그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이기도 하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이 역사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에서 바벨론 포로 전후까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한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오늘 이 시편은 회고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자기 민족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에는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죄를 짓고 타락의 길로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불순종의 죄를 짓는 패역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역경의 여정은 하나님의 징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후에는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으며 그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바로 시편이 오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106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이게 선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데 토부입니다. 여기 또 형통이라는 말도 토부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어를 한국말을 똑같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하나님의 이 축복 또는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할까 이 복지 우리가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은 나라가 국민에게 베푸는 복지가 있잖아요. 좋은 회사에 가면 또 그 좋은 회사가 그 사원들에게 주는 복지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토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기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사랑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에 대한 내 삶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가고 그를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연약한데, 나는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능력이 임했다, 나에게 갑자기 뭐가 확 왔다, 이런 것은 위험한 것이라겠습니다. 이런 건 원래 올 수도 없지만은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면 안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그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계속해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갑자기 어느 날 그들을 가나안 땅에 탁 놓게 하신 게 아니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오랜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구나, 나를 거기서 풀어주셨구나, 나를 계속 새롭게 인도해 가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기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항상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 싸그머러집니다. 이게 그죠? 우리는 어디에 집을 져야 돼요? 반석에 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뭔가를 확 주시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거기서 그때그때의 삶을 계속해서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가야만 합니다. 요즘 그런 부분이 누가 그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고향이 아파트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이 아파트. 그래서 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물어놓고 자리를 배치해놓고 딱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는 아파트가 고향인데 아파트가 고향일지라도 나는 아파트에서 살겠다. 나는 빌라에서 살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놨는데 여자들은 다 아파트에 가서 줄을 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빌라로 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왜 여자에게 그러니까 난 당연히 아파트에서 영원히 아파트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파트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영원히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는 여자들의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가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아파트 세대인데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빌라에서 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만 지금 내 형편이 아파트에서 살 수 없고 빌라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하고 뭘 해도 당분간 나는 빌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고. 이렇게 해서 빌라에서 사는 이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때그때 한 발 한 발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는 체데카인데 그것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바로 의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 체데카, 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 의를 가진 사람, 의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의라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 대하여 올바른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여정이 매우 심사숙고하고, 그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정말 심사숙고하여 온전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힌다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행동함으로 내가 이웃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지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미슈파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기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계속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때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풀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이 시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편의 그 시인은 이 시편의 기자죠.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시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5절 거기에 6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4절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거기 4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그 민족의 여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참으로 부족함에도 넘어질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것과 같이 나를 지금 인도해달라. 나를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사랑의 여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누구 성도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과 같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 영광교회에서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강요한 목사의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지 못한 이러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 마음의 이 공백, 이 공허한 이 17년, 18년의 이 공백이 제 안에서 얼마나 아프고 큰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아있어 계신 여기 본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방관사님이 앞에 남아 계시고 우리 방관사님도 오늘 또 와서 일찍 기도하시고 주중이면 거의 한 4, 5일, 3 뭐 이렇게 예배 오는 거는 다 오고 그 외에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 중에서 그래도 기도하러 이렇게 한 번, 두 번은 적어도 이렇게 오셔서 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오지요. 거기다가 또 수요일 날 오죠. 금요일 날 오죠. 또 토요일 날 오죠. 토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니까 토요일 날 오죠. 주일 날 오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서 5일에서 6일은 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 140년의 역사 속에서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일터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저 교회 나오는 삶이 아니라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신앙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봐 달라. 성도의 삶에는 이 구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는 세 가지 구원의 상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항상 자기 영혼 몸에 대한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기를 늘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피로 나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이 정결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생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고 나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마지막 기도의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게 해달라는 여러분들의 죽음 후에 내 인생이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 인생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으로 나를 돌봐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세 가지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3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구원. 두 번째로는 현재의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구원. 세 번째로는 내 영혼의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소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죽었을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기도가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 세상의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유언을 남길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이 죽음의 과정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이 구원이 꼭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주의 택하신 자를 형통케 하소서. 그래서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토부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예, 항상 하나님 나를 택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넷째는 주의 5절에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의 기쁨. 여러분, 주님 나라의 기쁨이 뭘까요? 주님의 나라의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주님 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들, 내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내가 영혼을 주께로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정에서도 그 주님과 함께 오고 가는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런 여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그 차량 문제 때문에 다른 데 멀리 가셔서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방상덕 집사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차에 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차 운전을 할 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그가 평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50년 동안 나를 무사고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내일 또 50년 하루, 50년 이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이게 뭐 별 그냥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우 저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하네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의 듣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을 나에게 적용하고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과 신앙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봐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5절에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재산이 이 땅에서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은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기업, 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백전백승인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질 수 있는 가능성, 또 져도 되는 것, 또 한번 실패는 무슨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은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그 경쟁력과 그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조상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68편입니까? 몇 편입니까? 거기 보면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인간의 힘으로 오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런 어떤 과정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다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6편에서 이 시편의 시인은 그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하여 말할 때 자기의 죄도 있겠지만은 자기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민족의 흐름, 내 가문의 흐름에서 오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겠다. 전통적으로 유대인 사회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전통이라는 이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그게 몸에 배이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
그 시인은 나는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한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회개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세 개의 번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애굽에서 홍해까지 지은 거역에 대한 회개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 거역에 대한 회개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역이라는 말을 제가 다음 거기에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초월적인 힘을 따르지 않고 거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역사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거역하는 거죠. 언제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언제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역하는, 이 불순종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중요하고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지,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지. 저도 정말 막 흔들릴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정말 많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또 세 자매가 오셨었는데 갑자기 단톡방에서 또 나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 나갔어요. 그래서 왜 나갔는가? 막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제 안에 막 공격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막 제가 요즘 정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했나? 막 이런 막 공격들이 막 쏟아져 오면서 그 싸움이 막 내 안에서 또 막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우면서 그 안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저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 약 한 45년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힘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이 여정이 계속되어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힘,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잘못하면은 불순종하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과 믿지 않고 가는 것은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에 공격을 받아서 뭔가 자기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고, 뭔가 자기 계획이 막,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가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오는데 믿음이 딱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 힘이 막 쫙, 여기 막 자기 계획, 자기 힘들 막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공격이 막 계속 들어와요. 아세요? 내가 믿음의 끈을 딱 넣는 순간,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탁탁 결정하지 않을 때는 사단의 이 에너지가, 사단의 힘이 나를 향해서 막 이게 확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후에는 사단의 뭐예요? 전폭적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건강이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가는 이러한 신앙심,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에 이르기까지 가는 이 과정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 앞에 이르는 과정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힘든 노역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예비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역사까지의, 그 출애굽하는 역사의 그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면 놔주는 거예요? 응? 놔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지만 구소련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원래 이게 다 구소련의 영토예요. 구소련에서 독립한 거예요. 근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딱 내준 게 아니에요. 그때 독립을 했지만은 이 러시아라고 하는 이 한 큰 덩어리에서 볼 때는 그것을 언젠가는 공격해서 다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공격이 돼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함부로 그냥 놔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이 믿음에서 그들은 떠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은혜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땅을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는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 인생의 내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주실 때뿐이에요. 그걸 금방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죠? 주의 크신 인자를, 여기 인자는 사랑이에요. 주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주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의 신앙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내 안에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배은망덕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랑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순간적으로 그 어느 시점에서 멈춰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의 복지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의 큰 권능으로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며 그들의 뭐예요?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랬잖아요. 그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누구만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믿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 백성들이 막 거기서 원망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의 지팡이를 홍해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해에 던지니까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질서 안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는 방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깨닫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사랑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요 싹 내게서 잊혀져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나도 모르게 놓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가는데도요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멘. 10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3대 요소가 있다겠죠. 그 영혼의 구원, 영혼 몸에 대한 구원과 그 삶에 대한 구원과 미래에 대한 구원이 여기 홍해를 건너므로써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리는 거예요. 11절에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에 수장시키신 거예요. 응? 그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홍해에 가면 그 홍해에 바로 그 모든 그 노마 시대 그 애굽 시대의 그런 마차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지금까지 수장되어 있어요. 깊은 바다에. 응? 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 누가 손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고 할 그런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곳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응? 못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죠. 그 역사가 다 드러나면. 두려워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역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11절에 그들을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12절에 그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홍해에서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유명한 모세의 노래잖아요.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고 와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노래를 지어 백성들과 함께 불러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 때요. 그 어려운 힘든 속에서 여러분은 거기에 기도해야 돼요. 아까 이 5가지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요. 거기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예?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가 확 불순종하고 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연약함으로 악함으로 갈 때도 있는데요. 그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를 일주일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달, 1년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거기서 순간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와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막 10년씩 가져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저주하고 막 10년 동안이라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 순간을 뭐예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응? 거기서 그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일주일씩 하루 이틀 가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영원하시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거기서 그 5분 10분 그 1시간까지 가는 그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겠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겠잖아요. 하루. 그 시간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5가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45년을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오늘 또 그렇게 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고 계속 우리는 이러한 삶을 향해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애굽 사람,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역하죠. 계속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시내산,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반역에 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들은 13절에서 23절에 보면 13절, 14절 이스라엘은 호렙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개한 거예요. 여기서 모세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광야에다 보다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서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 마라에 가서 그 쓴물 있잖아요. 그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를 던진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잖아요. 단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마세요. 예?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단물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쓴물이 더 쓴물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때도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험하여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그 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물은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물은 얻어먹었지만 그들은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여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영원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들은 그 강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것을 도전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야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종이냐? 너희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하면서 거기서 아비라함이 대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하셔가지고 땅을 갈라지게 거기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아비라함당 250명인가 몇 명인가를 거기서 수장을 시켜서 땅에 매장을 시키는 거죠. 매장을 시켜가지고 죽이고요. 그 땅에서 화염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을 갈 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19절에서 20절 호렙산 송아지 숭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누가 지금 이 시편 시인이 기자가 회개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서 송아지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멸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싹 다 멸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21절에 보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어요? 21절 시작.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아멘. 2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는 여러 여정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응? 얼마나 많은 지금 인생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4개의 천사가 지켜주고 있듯이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를 이 천사들이 쫙 붙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모든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모든 역경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모든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민족에 대한 그 끈을 놔버린 거예요. 예? 그 후에 올 후유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거고 깨닫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넘어지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이러한 과정에서도 23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로부터 시작하여 가는 이 광야의 여정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40년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영광교회도 어떤 바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번째 가나안 땅 앞에서의 반역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까지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반역한 것은 무엇이냐? 24절에서 48절인데 거기 24절에서 31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코앞인데, 그리고 거기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는 이 제사한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부정한 것을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29절에 그들에게 또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왜 이렇게 이들이 꼭 살고 있는지. 가다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가다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이 반역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잘못된 반역의 상태에 놓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가지고 가다가 가니까는 막 거기에 뭐 안악자손이 있고 어마어마한 막 두려움에 빠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은 믿고 가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유럽으로 가라 해서 그가 유럽으로 가서 다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활동이 돼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아시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에 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전도행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훈련을 하고 에베소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 모습을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이 이제 뭐예요? 더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뭐라고 그래 그 보고 상승 효과가 돼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강타해서 세계의 복음을 가져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26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부정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에 넘어졌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결국 광야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27절 이러한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뭐라고 했어요?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웃 나라들에게 짓밟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불과 한 20년 지났을까?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기까지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가 지금 몇 살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그 땅은 이제 그 누가 300년 동안 사사시대 그 땅에 있는 그 무리들 이방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누르기 시작했죠. 그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들이 다시 이 왕정 시대를 이루었지만은 이 왕정 시대에 이제 불과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조금 얼마 더 가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해서 짓밟히고 그 땅이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시대에 이르러서 1948년입니까? 몇십 년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 자체가 짓밟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땅의 4분의 1만 살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만. 유대인 지역이 있어요. 유대인 지역. 그 유대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또 거기 여러 4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뻐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그와 같은 고통의 나날이 그들에게 연속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30절 31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런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32절 33절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죠. 예, 무리바에서 그때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갔는데 그 무리바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시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 광경을 보던 모세가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예? 마지막 여기서만 참으면 되는데 모세가 참지 못하고서 분노하면서 막 그 바위를 내려친 거예요.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32절 33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모세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분노하면서 물아 나오라 하고 막 어떻게 쳤는가 봐요. 물은 나왔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모세를 경록해 하는 죄를 그들이 유발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시고 있지만 이 시편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여정을 계속 가져왔는데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뭘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인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패역한 자들을 인도해 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겠사오니 나의 앞으로의 여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39절.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되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역을 해요. 34절에서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죠. 그죠? 다 멸하지 않았죠.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어요. 그 결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배우면 안 되는데 그들의 행위를 배웠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아닌 것들의 행위를 자꾸 배우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한 행위를 우리가 자꾸만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으면 안 돼요. 예? 아멘. 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 믿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공격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위험한 거예요.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했어요. 이게 그것에 그들을 점령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이스라엘이 가지게 되면서 그것이 올무, 덫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에게 뭐라고 했죠? 악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덫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런 사단의 덫에 걸리면은 뭐래요? 나의 지금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덫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국 이들에게 이 우상이 결국은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하고 죄를 짓고 악하고 나중에는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막 오만 잡종의 그 모든 우상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그 성을 헐어버리잖아요. 예? 그걸 헐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 성전이 헐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이 헐어지는 것을 보고 그 성전 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 삼마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다. 성전이 이제는 정해져 있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만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던져주면서 에스겔이 거기서의 눈물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여정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덫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사단의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한번 사단의 이 덫에 걸리면은 사단이는 잘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덫에 절대로 걸리면 안 돼요. 37절에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인신제사를 바치는데 자기의 자녀를 마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마귀에게 뭐예요? 이게 던져주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9절에 그들의 행위는 더욱 그러함으로 어떻게 되세요? 음탕하여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 점점 더 이 우상은 자기의 영혼을 더 파헤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혼마저도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 질서에서 떠나는 행위를 하게끔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4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여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유업을 미워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41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런 헬라 이런 로마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됐더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압박 사단의 이런 압박,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의 압박, 이런 압박, 사단의 압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단의 이 프레스하는 나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압박이 받으면 안 돼요.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참이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이 건져주는데 교묘하게 또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데 이들은 또 교묘하게 거기서 또 하나님을 벗어나서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응?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이 과정에서도 그래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 사랑을 따라 뜻을 돌이켰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받게 하신 거예요. 네. 그죠? 페르시아 그 메데파사가 다스릴 때 누굽니까? 그 왕이 다리 왕과 그 왕들의 그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런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죠?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지배를 받는 인류 역사의 수천 년의 그 지배를 받잖아요. 약 거기서 70년, 300년, 또 그 다음에 300년, 400년, 그 다음에 1400년. 이 14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땅이 짓밟힘을 닫게 하잖아요. 그 나라에.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그 구역만큼은 그 모든 세계의 그 황제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만큼은 자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 찢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원망해야 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시편의 이 시인은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여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지금 이 시편에 이게 이제 제 4권이 끝나고 제 5권으로 이어지는데, 이 시편에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순종과 징계의 길로 나아갔지만, 죄의 결과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에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고,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오랜 동안 하나님의 품속에 비밀로 감춰져 있던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이 사랑하심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동행하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